저는 그 간증 처음 해보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하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섰습니다. 저는 그 뭐 살아온 과정 속에서 제가 뭐 얘기할 만한 거리가 없어서 안 하겠다고 여러 번 어떻게 하든 피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감 없이 또 하는 영광 갈 일이 없도록 우리 그 제가 살아온 인생 역전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영상 이거 틀어도 되는 건가요? 이거 조금. 자, 이거 잠깐 보시고. 이는 매우 자연스럽고 몸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땅의 에너지는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그러나 신발을 착용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자신의 발이 결박당했다고 인식하게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신의 불균형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은 인간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JGP 신발은 뇌가 맨발로 인식하는 유일한 신발입니다.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외부의 압력에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을 보실까요? 뒤꿈치의 절반의 힘이 엄지의 30%, 새끼의 20%, 삼각구도가 되어 똑바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힐 같은 신발을 신으면 앞으로 발이 쏠리겠죠. 무게 중심이 앞으로 흔들어지면 앞에 발가락에 무게가 가니까 발가락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만약에 좁은 신발을 신는다 그러면 발 모양이 좁아지니까 무게를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뒤꿈 여기 우리 허리 위에 라인, 요추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디스크 있는 라인은 정확한 스무스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발인데요. 여기 보시면 발 모양이잖아요. 앞에 발가락은 움직이는 발가락이에요. 아치 구조가 있는 이 부분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발을 우리가 접변 관절이라고 그러고 움직이지 않는 걸 투명 관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발의 아치는 정확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이 아치가 내려가는 걸 평발, 올라가는 걸 아치발이라고 해요. 요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은 아치가 내려가면 바로 허리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리면 중심을 잡는데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보면 평발화되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있어 4단계는 군대를 안 보낸다고 그러죠. 그건 뛸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3단계는 만신이 아픈가요? 또 발을 잘 접는 사람은 아치가 들려가지고 있어도 발을 잘 이겨야 되거든요. 이게 발을 찍었을 때 정상적인 발의 모양이에요. 그럼 이 발이 어떤 발인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7가지 기준 중에 전체 색깔이 오래 나와야 되고 이 선이 부드럽고 섬세해야 되고요. 좌우가 같은 모양이 돼야 되고 그 삼지와 뒤끝이 일자로 각도가 서야 되고요. 아치가 정확하게 끄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 신발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끄셔야 됩니다. 저는 그 제가 인생 이제 만 63년을 살았는데요. 그 지금 살면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합니다. 지금 제가 그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그 할머니가 39에 과수댁이 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성황당 나무배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나무되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 결국 이제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11살 때 이제 돌아가셔서 그 11살 때부터 지게를 등에 지고 이제 사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19살에 장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를 너무 발사해가지고 제가 1살 때 저기 아주 그 법밭이라는 그 성산에 그 화전 혹시 화전 아시나요? 여기 화전이 뭡니까? 나무를 베고 불을 질러서 이제 땅을 일구는 거잖아요. 거기가 화전을 일으키는 데였어요. 저희는 나무를 베고 불사지는 거 많이 봤고요. 한 3년 지나면 속까지 돼서 캐내고 거기 메밀 심고 뭐 옥수 심고 그 감자 심는 걸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까지는 무학입니다. 학교가 없으니까 못 갔고요. 저도 학교를 못 갔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59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돌아가시니까 제가 이사를 할머니 집에 나오니까 학교를 가르치셨어요. 이게 결국 뭐냐면 저는 학교도 못 갈 팔자였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그 집을 나오면서 제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게 3월달에 간 것도 아니고 하여튼 언젠가 학교를 가가지고 선생님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보고 성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 성냥도 모르냐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이제 들어갔죠. 뭐 학교 뭐 아시다시피 제가 68년도인가 9년도인가 이제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래 갔더니만 그냥 다닌 거예요. 그 교복 왜 그 학생복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학교에 다니고 했는데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부 고무신 신었고요. 딱 한 사람이 나저누운 아들만 운동화 신고 다녔어요. 책보 둘러매고 다녔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국민학교 이렇게 다니다가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지만 옛날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다니다가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가 26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12명이 중학교를 갔어요. 나머지는 이제 중학교를 갈 수 없었죠. 그때 공락금이 만 얼마인가 12,000원인가 하여튼 얼마 꽤 비쌌어요. 그때 당시에 돈으로는 그 한 해 농사를 담배 농사를 지으면 많이 받으면 3만 원을 벌 때인데 그게 12,000원인가 꽤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가 가게 됐는데 정선중학교를 갔어요. 거기는 10개 국민학교가 모여가지고 한 그 중학교를 이루는 데였어요. 거기 가가지고 저는 촌에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2등 했어요. 2등 350명 중에 2등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기대가 커졌나 봐요. 뭐 국민학교 다닐 때 뭐 동네에서 1등 하는 거는 공부 잘 안 해도 하잖아요. 이게. 근데 한 350명 모인 중에서 등수 들으려고 그러는 거 좀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가서 시험을 봤더니만 2등을 하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개학신날 오셔가지고 아주 뿌듯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로 어디 좀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공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금호공고 뭐 이렇게 이런 데를 이제 막 생겨가지고 갔는데 금호공고 가는 데는 학교에서 1, 2등 해야 가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1등, 2등 했어요. 맨날 하던 1등 아니면 2등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공고를 가기 싫었어요. 제가 이 공고 뭐 이런 다루는 게 별로 시원치 않고 그래서 아무리 간다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제가 춘천고등학교하고 유신고등학교라고 수원이 있었는데 그 시험 보는 학교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유신고등학교가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 이제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 있는 유신고등학교를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붙었어요. 7명이 가가지고 3명이 붙고 4명이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시험을 보면 일주일 만에 발표를 했거든요. 일주일 발표를 하는데 다 여인숙의 버블레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발표를 보고 가야 되니까요. 강원도 정선에서 7명이 와가지고 그게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4명이 떨어졌으니까 4명이 울고불고 하는데 3명이 붙어가지고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 나왔는데 그때 그 사립고등학교가 유신고등학교가 그게 미션스쿨이에요. 저는 그 미션스쿨을 생각도 안 했었는데 장학금 많이 준다고 갔는데 보니까 미션스쿨이에요. 그래 거기 그때 우리 그 교목이 이동원 목사님이 교목이었고요. 지구촌교회 하시는 목사님 지금도 이제 잘 친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교목이었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장학금을 안 줘요. 근데 세례를 받고 사인을 해야만 받는데 저는 세례를 받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체풀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있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 마주 죽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에 유교 집안인데 제가 장손에 또 장손이에요. 저는 형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일 형이고 그런데 가서 또 뭐 이렇게 제사 지낸다 안 지낸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니까 장학금은 나중 일이고 어떻게 하면 세례 안 받을까 하고 도망 다니는 게 제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주일 뭐 한 달, 2달 되면 세례 받으러 원천 유원지를 갔거든요. 우리 그 침례교 쪽이었기 때문에 원천 유원지에서 가서 머리 풍덩 담그고 나와야 이제 가잖아요. 그 이후 달고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면서 그 고등학교를 장학금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결국 양심이 찔려가지고 도저히 이거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제가 어떤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제가 그 당시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요. 27년 동안 세례 안 받고 교회 다니면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2005년도에 세례 받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교회 다녀가면서 세례 받고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소원하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똑바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똑바로 안 살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별 얘기 다 하시는데, 교회에서 집사라 그러면 다 딴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집사를 하지 마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니다가 제가 2005년도 그냥 27년 만에 세례 받은 거예요.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자, 포도주 맛이 맛있을까? 또 그게 떡 준다는데 어떤 데는 떡도 주고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좀 작은 거 주는데 그게 무슨 맛일까? 근데 딴 사람 다 먹는데 나만 이제 안 먹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궁금했어요, 자체. 그런데 제가 이제 기업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야, 이거 교만이다. 이거 도저히 안 된다. 받아라.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때 받았어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세례를 줘서 그때 이제 좀 세례를 받고, 나중에 또 누가 어느 목사님이 야, 세례도 받아야 되면 침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또 침례도 받고요. 근데 2번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뭔가를 속이기 싫었어요. 예전에 우리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디 가서 술 많이 먹었거든요. 젊었을 때. 근데 결국 저는 제가 군대 생활을 아주 22살에 군대를 가가지고 27살까지 군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5년을 군대 생활했는데, 남들은 뭐 아까 우리 좋은 방위가 아주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우리 제 목사님 아주 방위는 이부에서 숫자 파악이 안 돼가지고 가장 무서운 집단이라 가지고 아주 무섭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어쨌든 군대를 대학 다니다가 붙들려서 군대 가가지고 5년 됐어요. 5년. 근데 군대 생활하는 도중에 제가 결혼을 해서 아들이 생겼어요. 아들이. 그 나이가 지금 우리 나이로 39살, 뭐 39살이니까 만 38세인가 그래야 했던.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제대를 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고시 공부 뭐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아마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제가 아마 뭐 고시를 해가지고 법관이 됐든가, 안 그러면 뭐 큰 고위공무원이 됐든가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아이 값 벌려고 시작한 게 비즈니스 처음 이제 이력서 냈던 데가 미국 회사에 이력서를 내서 거기서 근무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업을 배우게 됐고 매니저가 됐고 매니저먼트가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29살에 미국 회사 최연소 지역상이 됐어요. 그렇게 됐었는데 결국 그 과정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떤 과정이 있든 간에 그때 과정 하나 때 그 고비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신발을 지금 하면서 왜 신발을 하게 됐냐, 많은 사람이 자꾸 궁금하게 물어봐요. 왜 신발을 하게 됐냐 물어보는데, 제가 93년도에 캐리브룩이라는 신발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때 뭐 FA거리가 캐리브룩 선전도 많이 했었죠. 근데 그 신발이 있었는데 우연하게 그 회사에 상품권을 유통시켜 주다가 그 회사 어음을 막아주게 됐어요. 한 70일 동안 한 130억 어음을 막아주다가 뭐 너무 상품권을 많이 팔아가지고 신발을 만들어 달라. 그 회사가 그런 바람에 제가 신발 공장에 가청을 줘서, 제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검수 받으면 돈 주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납품해주다 그 회사 부도가 났어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그 회사 채권자 대표를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30살인가 31살인가 뭐 그때 하여튼 채권자 대표를 했는데, 93년도니까 하여튼 30 몇 살 때 그 대표를 했어요. 그 대표를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엄청나게 팔았어요. 하루에 거의 한 달에 10만 쪽 정도 신발을 파는 그런 회사, 1년에 한 800억 정도 파는 회사에 제가 그걸 좀 한 2년 동안 이렇게 봐주다가 IMF가 왔거든요. IMF가 와서 다 거들난 거예요. 그게 모든 게.
그래서 저도 그때 손실이 많이 보고 해가지고 좀 백수를 좀 하다가 백수 좀 했어요. 저 백수 잘해요. 그때 생각할 때 보니까 뭔가를 하면은 끝을 봐야 되니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때 한 1년 4개월 놀았어요. 6개월은 어디 가도 밥 사주고 술 사주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오는 게 싫어하는 것 같고 갈 수가 없어요. 좀 이렇게. 그리고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9시 되면 누가 문 두들기면 쪽팔리잖아요. 여기 시장으로 쪽팔려서 뭐 있을 수 없으니까 저 기원에 가가지고 앉아서 해보고 이런 것도 해봤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오면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저보고 한번 해봐라. 뭐 좀 사업 좀 같이 하자. 그런데 저는 하면 끝을 본단 말이죠.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홍삼 회사에 잠깐 그 기계 만드는 회사 갔다가 거기서 제가 1년 만에 거의 제 그 IMF 때 손에 놨던 걸 다 복구를 했고 2000년도에 그 홍삼 나라를 제가 창업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400개 매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세계 10개국의 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40대 때 초반에 전 세계를 사실 누비고 다녔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가장 매장이 많은 회사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저는 왜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시련을 줬나 이런 거를 가만히 보면요. 제가 그때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정신이 맑지 못한 거. 결국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룸사롱 뭐 다 아시잖아요. 요즘 룸사롱 사건들 많이 나잖아요. 근데 거기도 자주 가고 또 그리고 뭐 어디 매일 끝나고 나면 술 먹으려고 대기한 사람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항상 선택하고 기회마다 고비고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거기서 제가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사업을 못해서가 아니라 카드 대란이라고 한국에 그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카드사 12개를 4개로 통폐합하면서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그게 IMF보다가 더 많이 손실 났던 게 카드 대란인데 그때 당시에 회사 한 400억 하는 회사를 그냥 부도 내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저는 절대 부도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덩치가 크면 더 많이 깨지는 거죠. 더 많이.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도 나고 또 그래도 역시 교회 이제 갈 때 제가 2003년도에 부 났거든요. 그래서 세례 2005년 받을 때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세례 안 받고 이제 있으니까 제가 교회 갈 때는요. 옆에 건달 애들이 쭉 줄 서가지고 교회를 가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나 친구 담는 게 술 잘 먹어주니까 이 친구들이 친구 담아가지고 나이가 55년생, 56년 이런 친구들이 쭉 따라서 같이 갔다가 쭉 나오고 딱 들어가면서 성격책 누가 딱 줘요. 그러면 권사님 주면 딱 받아가 줬다 나올 때 딱 반납하고 나오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거 아주 끝장을 보려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끝장을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또 어디 갔다 가둬버려요. 저는 서울구치소 독방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딱 만들어서 6개월 동안은 제가 용서가 안 됐어요. 제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데도 내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런 말씀 여기 다들 뭐 나이들 있으시니까 이해하실 만하면 얘기 드리는데요.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죄수대장 했습니다. 죄수대장, 총회장, 완장차고 우리 아들이 면회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버지는 밖에 안에 가셔도 회장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면회 와서. 그러니까 죄수들 각종 뭐 마약, 무슨 사기, 무슨 도둑놈들 천지에 있는 중에 괴수를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하도 내가 싫어서 내 자신이 싫어서 그냥 그 설거지 배 주고 청소하고 그 지원해가지고 그 공짜 무보수로 하니까 어느 날 교도소장이 보더니만 저 사람 총회장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저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여기 최근에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한 분도 계시던데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에 어떤 이 여정 속에서 저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성가대 했습니다. 거기 가서 성가대 처음 했고요. 거기 가 8개월 동안 성가대 해봤고요. 밖에서는 서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책 거기 가서 처음 읽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제가 성경을
4독했고요. 그 저기 영어 성경 1독 했고요. 휴먼 성경 1번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독교 서적 30권 읽었고요. 저는 그 1년 3개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무지무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성경을 그 고등학교 때는 시험을 보니까요. 시험을 보니까 성경을 해가 시험 보니까 봤었지만 그 이후로는 성경을 그냥 아까 말씀대로 교회 갈 때 딱 받아가지고 또 곧 나오고 이것만 했었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거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야, 이 분노의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질투심이 많으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그 말씀 속의 진리 그리고 네가 할 수 없다는 것 이거는 내 순리를 따라야 되는 거지 너의 머리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 결국 뭐냐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계속 하지만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무리 계획한다 하더라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거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저를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용서해 주겠냐. 그래서 제가 얘기해 내 죄가 있다면 모든 걸 영치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제 죄를 전부 영치 맡아주세요. 용서 감히 용서해달라는 소리를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하나님은 아주 밟아버리시더라.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상황을 만들고 나 이제 살아야 되니 이것 좀 맡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더니만 그 다음부터 갈 길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발을 하면서 똑같아요. 제가 홍삼회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20년 넘었습니다. 21년 전부터 이제 작년에 거의 합의가 다가 20년 동안을 160억을 갚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 여러 과정 속에도 있었고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파산하지 않았고요. 워크아웃하지 않았고요. 다 어쨌든 원금을 다 갚는다고 생각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1,700만 원이 합의 봐서 이제 마무리가 다 끝나요. 그러면 저도 생각하는 게 누구한테 원수 지지 않고 누구한테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물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부도 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직원을 130명을 해고했으니까 제가 사회 아주 악이잖아요. 우리 기업을 하는 사람이 망하면 사기꾼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망하면 사기꾼이지 그게 사업가가 아니에요. 성공을 해서 해야만 사업가지 망하면 그 사기꾼이라고요. 저는 어떤 면에서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고 어떤 측면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래서 저는 사람을 뽑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자르려고 뽑지 않습니다. 뽑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 간에 오랫동안 데려가야 되겠고 그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발을 하게 된 거는 식품 그렇게 오래 했잖아요. 그거 갖고 고양이 제가 미련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도 수백 개 대리점이 있었고 수백 개를 가지고 수백억을 하고 있었고 잠만 자면 돈을 번다고 생각했고 1년에 50억을 벌었는데 결국 뭐냐면 그래서 제가 뭐 얼마나 많이 이게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미련을 갖고 다시 복구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제가 왜 아까 7개월 비밀 얘기한가 하면요. 제가 어느 날 지금 술 안 먹습니다. 담배 안 핍니다. 참고로 얘기하시고요. 술 끊은 지 18년 됐고요. 10년 넘었고요. 담배 안 핀 지 18년 됐습니다. 근데 결국 잘 생각해보면 근데 제가 어느 날 만큼 취해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다쳤어요. 계속 안 낫는 거예요. 한 달 지나도 안 되고 7달째가 낫더라고요. 그 7달의 비밀을 제가 깨닫기 시작해요. 사람은 회복되려면 7달이 지나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깨닫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정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생각을 해보는 게 그래요. 어쨌든 그러다가 무릎이 아파서요. 갑자기 무릎이 아파져가지고 50개 넘어서 팔을 못 들겠고요. 한 48살, 9살 되니까 팔을 못 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내려갈 수가 없어요. 시큰거려서. 올라가는 데는 까맣게 보이고요. 내려가는 데는 발이 아프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했던 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결국 아파 보니까요. 사람이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아프면 내려가기 짜증스럽고 모든 게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전시장을 갔는데 서울 코엑스 전시장을 갔더니만
깔창 파는 게 있었어요. 깔창 밑에 그 교정 파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48만 원 하더라고요. 그가 싸게 해준다, 50% 싸게 해준다, 2개 48만 원 되라고. 그래가지고 2개 48만 원을 사다가 신발에 끼워 신었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아프니까 신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얼마 전 한 6개월인가 신었었는데 우리 선배가 그 뭐라 그런가 하면 자기가 신발을 잘 만들었으니까 한번 와서 맞춰 신어보라고.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5컬레를 거기 가서 맞춰가지고 2개를 신고 3개를 이제 우리 직원들 줬어요. 근데 신어보니까 조금 나아요. 이게 무릎이 아프던 게 조금 나았고.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했던 모든 식품, 제가 가졌던 미련을 다 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권익을 다 버리고 새로 출발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발을 도전했어요. 근데 그 우리 선배가 했던 그 신발 그 공장에서 만들어주라고 해서 했는데 이분이 제가 조금 이제 판매를 조금 하기 시작하니까 뒷박을 치는데 어떻게 치는가 하면 나 몰래 거래처로 가서 싸게 준다고 다 자기가 거래해버리는 거예요. 자체가 내가 물건이 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왜 해가지고 거기 있는 물건이니까.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공장을 인수했어요. 성남 상대원 꼭대기에다가 동상 인수했는데 제가 신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신발의 지식이 93년도에 했던 거는 하청조 가서 했던 거고 기능 신발이라는 개념은 없었고 그래서 신발 그 공장 인수해 보니까 그 사람은 에스콰이어 개발실장을 했던 분인데 오직 에스콰이어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능이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그때 처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야 이거 새로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인솔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 발에 있는 아치에 있는 인솔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의 기능이라고 있던 사람들 걸 다 봤는데 별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5번 끝에 제 발에 맞는 인솔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해보니까 조금 나아요. 근데 보니까 이 기술자들은 어떤 과정을 하는가 하면 바닥을 붙이는 기술자는 위에 패턴을 내는 가피를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고요. 신발이 잘 안 나오면. 그리고 또 가피하는 사람은 저 사람 실력이 없어서 못 만든다고 그러고요.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워요. 그런데 그러면 뭐냐? 신발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이걸 하기 위해서 5번, 6번을 갖다 설계를 바꾸고 라스트를 바꾸고 라스트가 뭐냐? 신발 볼이에요. 발명이 있어 신발을 만들거든요. 그 발명을 바꾸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신발을 설계하는 전문가가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기술자, 우리 공장에 기술자가 많아요. 40년, 50년 기술자도 있고요.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44년생이에요. 저희 공장에. 나이 제일 젊은 사람은 36살짜리가 있고요.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은 44년생인데요. 최고의 명장이고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숙련공이에요. 신발 한 컬레를 못 만들어요. 제대로 된 신발 한 컬레를 못 만든다고. 기존에 있는 신발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신발을 내가 발에 맞는 신발을 만들어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능이 들어가서 인체에 어떤 기능을 주는 신발을 만들어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체공학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맨 처음 만들 때 보니까 도대체가 신발이 안 나와서 버리고 또 버리고 버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게 잘못되니까 제가 관심을 갔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잘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냈으면 난 관심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뭔가 문제가 되니까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맨 처음에 만들던 신발은요 서서 허리에 힘을 주면은 겨우 안 넘어지는 신발을 만들었어요. 걸어갈 때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신발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분을 여러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맨 처음에는 우리가 전자파라든가 이런 것도 분산시킬 수 있는 신발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분이 아주 좋은 광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핸드폰에 히터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나요? 핸드폰에 히터로 들어간 거. 전자파를 산화시키기 위해서 핸드폰 케이스에 히터를 넣습니다. 그걸 안 넣으면 전자파가 몸에 해를 주기 때문에 분사시키는 기능을 해요. 예전에는 안테나를 가지고 있었죠. 모토로라 처음 나올 때 전부 안테나가 있었고요. 우리 한국에서 시티폰 처음 나올 때 핸드폰 안테나가 있었죠. 이 안테나는 전자파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그 안테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안테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케이스에 히터를 넣지 않으면 전자파를 차단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신발도 우리가 땅에 닿는 거잖아요. 우리 땅에 닿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되면, 땅이 잘못되면 몸에 영향을 바로 줘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어떤 걸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해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신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신발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가 된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신발이 자기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신고 나서 보면, 제가 그 LA에 요즘에 많이 이제 그 고객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LA에 있는 고객분들이 어느 날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이분들이 풍 환자였어요. 그분이 다리를 쩍쩍쩍쩍하고 그러시니까 우리 지사장이 우리 사무실 한번 오세요.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풍 환자라 가지고 다리를 겨우 이렇게 목발 짚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제가 그 신발을 테스트해주고 한 5분 걷기 했어요. 목발 짚고 바로 걸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서울 뭐 청국장 집인데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갑자기 인사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잘 걷습니다. 근데 2달 됐는데요, 뛰어요. 2달 갔는데 뛰고 다녀요. 그 결국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뇌가 어떤 리세팅하는 기능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뇌가 어떤 인식을 하는지를 우리 목사님께서 뇌가 인식하는 말씀드렸는데, 뇌가 엄청나게 인식이 빠르거든요. 이게 리세팅을 해요.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뇌는 되게끔 만들어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5분을 걷는 거하고요, 20분을 걷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20분을 걸으면 뇌는 안심하고 바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결국 그런 것도 저희가 봤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제가 1월 달에 우리 조면당 목사님하고 미국에 처음 갔거든요. 작년 1월 달에 처음 갔는데, 몇몇 분을 만나기 위해서 갔었는데 시장 조사하러 갔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신기 시작하고 저희 고객이 좀 있었긴 했었지만, 신다 보니까 2월 달에, 제가 작년 2월 달에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3월 달에 은행 뱅크를 오픈하고 4월 1일 날 회사를 오픈했어요. 근데 불과 몇 개월 동안에 지금 3개의 매장이 있지만, 한 매장은 굉장히 많이 팝니다. 그거 미국에서 갤러리 마켓 안에 그 웨스턴 갤러리, 올림픽 갤러리 그쪽에 있는 마켓은요, 우리 신발이 가장 비싼 신발이에요. 한국에 싸잖아요. 지금 38만 원인데 미국에서는 416불이 최고 단가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팔 때 한 30불, 500불 넘어가는 신발이 저희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갤러리 마켓 안에 저희 신발이 가장 비싼 그 아이템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못 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 그거 신발로 팔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강의 도구로서 간시 필요한 도구가 신발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얘기한 게, 우리 신발은 하나 신어보고 효과 있으면 시겠으면 팔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해서 효과 못 봅니다.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완전히 바꿀 사람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신은 신발 때문에 몸이 불편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신발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시거든요. 병원을 찾아서 의사한테 가면 계속 가도 또 오고 또 가고 또 가잖아요. 신발 신고 우리 있는 분들은 한두 번 가시면 안 가십니다. 마사지 안 받아도 됩니다. 한두 번만 가시면 마사지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의식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별로 그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왜? 바른 자세가 되면 부수적으로 얻는 게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어깨 아프신 분들이 신발을 신으면 어깨는 안 아픈 것은 자세가 바르고 혈액순환이 되면 자동으로 안 아픈 거고요. 무릎이 아픈 게 똑바로 서 있으면 무릎은 안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만, 미국에서 그렇게 체험하시는 분들이 신고 온 가족이 다 신어요. 그 LA에서 구영순 사모하면 다 알 겁니다. 구영순 씨 하면 보험왕이잖아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구영순 다 나올 겁니다. 근데 그분이 17컬레를 신었어요. 그 가족이 그 한의사가, 딸이 한의사고요. 피아노 반주하시는데 딸이 한의사고 아들이 치과 의사예요. 근데 어머니가 신발 신다 하니까 결국 말리러 왔다가 신발을 신었어요. 3컬을 신었어요. 그리고 나서 단기 선교를 20일 갔다 오셨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아프다고 다리 아프다 하는데 본인만 안 아픈 거예요. 허리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이 이라크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선교를 해요. 지금 현재 하시는데, 그 부부가 공항에 왔을 때 픽업해가지고 와서 신발을 6컬레를 다 준 거예요. 그 딸이. 결국 그렇게 하면서 10번 신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는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조선일보 또 우리 방송 CBS 이 부분을 자기가 1년 내는 광고를 내는 것 중에 한 번을 할애했어요. 저한테 인터뷰 할애하고 저한테 취재를 해줬어요. 제가 돈 내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방송의 그 회장이 우리 신발을 해보겠대요. 비즈니스. 요즘에는 언론사가 비즈니스를 안 하면 수익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 방송 그러니까 중앙일보 3층에다가 본인들이 세 가지 업체를 내서 얻었어요. 아예 가게를 얻은 거예요. 얻어가지고 결국은 그건 요즘에 저희가 활용하는데 결국 그렇게 시작해 가다 보니까 매장도 생겼고 또 우리 그 갤러리 마켓은 제 친구인데요. 그것도 우연하게 한국에 그런 친구가 거기 있다고 해서 한번 연락했더니만 6월 5일날 왔었거든요. 작년 6월 5일날 와가지고 딱 만나더니 뭐 신발 그 one of them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15일 만에 허리가 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 12,000불을 가져왔어요. 12,000불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미국 전역에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와이프가 꿈을 꿨는데 아주 돈복이 떨어지는 꿈을 꿨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온누리교회 ANC 온누리교회 회계 그 헌금 그 개수하는 담당을 시켜가지고 매일 돈만 셌는데 자기가 돈은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는 거야. 이게. 사례비도 하나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또 꿈을 꿨는데 또 돈복이 떨어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딱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한국에서 IT 사업하면서 상담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뭐라면 신발 하겠다. 그래서 12,000불을 가져와서 해보겠대요. 그걸 한번 해봐라. 그리고 제가 우리 사무실 옆방을 하나 이제 얻어줬어요. 그래서 줬는데 거기서 하더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장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그냥 지금 갤러리 마켓에 그 전기세가 6,000불이에요. 한 달 세가 6,000불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6,000불 내고 어떻게 그 매장을 하냐 그렇게 했는데 지난달에 55,000불 팔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업이라는 게 자기가 필이 오고 움직이는 사람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이 내가 구해서 한 게 아니라요. 그분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지원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보면 제가 그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뭘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눈치가 없어서 하나님한테 불경죄를 저질러가지고 항상 시련을 당하고 애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온 걸 기록해 보면 하나님 나를 사랑했는데 제가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저도 지금 오늘 간증이라는 거는 저는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간증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용서를 하시고 제가 뭐 무슨 흠져주실 말씀드렸지만 용서를 하시고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